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밖에 버려져 마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친구들로부터도 건강에 관한 이야기, 또 나이 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런 내용들을 유튜브 채널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많이 전해져 옵니다. 또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세상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고 전해져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야,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여기에 이 이야기처럼 내 마음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나를 생각해 보는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별히 나이 든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에게도 내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세상적으로 알려진 지식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이가 들었으니 나이 든 사람이 살아가는 건강법이나 그 외의 삶의 방법에 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이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를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고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만세전에 선택받은 선택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자의 증거가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아들 예수님이 믿어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의 자세,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진 자로서, 사명자로 세워지고 부름받은 자로서, 평신도로 부름받고 세워진 자로서 어떻게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를 향하여 주신 사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지막 남은 생에도 살아야 되겠고, 또 젊은이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생에도 살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선택됐지만, 여기에 덧붙인 하나의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충성스럽게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야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가운데 보면, 창세 이후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창조 이후에 사람들에게만 일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내 아버지처럼 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일하다 갈 거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공생애를 놓고 보게 되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찾아가십니다. 또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사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심을 사람들에게 고치시키시기 위해서 기적의 떡도 먹이시고, 그 심한 풍랑, 바람도 말씀 한마디로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고, 그렇게 공생의 3년이 넘는 기간을 사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맡은 사명에 대해서, 아들의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부지런하셨고 얼마나 충성되셨으면 우리가 부활주일 때나 고난주 때쯤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십자가 7원이라고 하는 찬양도 합니다마는, 심지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고통 중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살아있는 분을 나무 위에 매달고 양팔의 발로에 못을 박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들의 사명, 아들이 해야 될 일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다하셨고 충성을 다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저주하고 악담하는 그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모르고 행하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사명을 다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도 그 옆에 강도짓 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강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약속의 말씀을 건네시면서 사명을,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다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어가시니까 그 예수님을 키운 마리아가, 어머니가 세상적으로는 예수님 발 가까이 와서 울며 낙심지경에 이르셨을 때에 그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 옆에 와 있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또 마리아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나머지 생을 그 요한에게 부탁을 하며 잘 돌보아 드려 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십자가에서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사명을 끝까지 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거기서도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견디실 수 없으시면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만큼 고통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왜 그 말씀을 하셨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위해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좀 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면 선택받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린 양처럼 희생되실, 제물되실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 사명을 다 하셨음을 고백하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저들의 죄값을 내 피로 값주고 지불하고 그리고 저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하는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까지도 사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사명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그 말씀의 기도를 하시고는 운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분들, 택함받은 분들,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물론 사람이니까 어떤 때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휩쓸릴 때도 있지만 곧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작은 사명으로부터 큰 사명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탕자처럼 충성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 평소에 신앙으로 산 분들, 임종을 지켜본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끝까지 그렇게 마지막 삶의 고통을 겪으시며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며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의식을 되찾으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공경해라, 그런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그 후에 또다시 의식을 잃으셨다가 운명하시는 그런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죽어가는 고통 중에 있는데도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복음의 사명을 다하며 가족들에게도 사명을 다하고 이웃 사람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사명을 다하며 끝까지 신앙의 일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분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아마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품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고, 그런가 하면은 또 승천의 하늘나라 가셔서도 지금까지도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양육하시고 선한 목자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 일을, 사명을 지금까지도 다 하고 계신데, 하나님과 예수님 다음으로 세상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 손꼽아 보면 부모일 거고, 부모 중에도 아마 어머니가 아닐까. 아버지도 평생 일을 하지만 어머니가 쉬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부여된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모태에 지음받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성장해서 성년이 되고 또 부모가 되고 그런 은혜를 입고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몸에 잉태했을 때에도 그 아이와 함께 자고 깨고 하면서 그 아이의 생명이 자라가는 것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임신의 고통을 견뎌내거니와 세상에 태어나서도 그 아이가 사리를 분별할 줄 압니까? 뭘 아는 게 하나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그 아이의 모든 뒤처리를 다 하고, 아이는 울며 보채고 아이는 놀고 때를 쓰고 말썽을 부려도 어머니는 그 아이 뒤처리를 다 해가면서 쉬지 않고 아이를 돌보아 줍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3살까지는, 만 3살까지는 어떤 은혜를 입었든 기억지를 못한답니다. 그 이후 3살 이후부터 어머니의 사랑도 기억하고 가족들의 사랑도 이웃 사랑도 기억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내 기억 속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4살 이후일 뿐이고 그 전의 기억은 하나도 기억해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식이 기억도 해주지 않는데 그런 헌신과 사랑을 쏟아부어 가며 자식 키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어머니의 사명, 어머니의 뜨거운 마음, 어머니의 생애를 우리가 평생토록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가운데서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거절하지 말고, 또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세상 누가 그런
성자라고 하는 사람, 칭호를 받는 사람만큼 인격이 형성되지 않는 한은 누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삶에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머니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어쩌면 또 자식의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처럼 자식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책임을 다 집니다. 심지어 죽을 자리도 대신 들어가는 그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향한 일 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심지어는 다 큰 자식들, 그래서 성장 과정을 거치고 그 자식이 나이가 들었어도 늙었어도 연세 많은 부모들은 끝까지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사랑이 이를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바로 어머니고 부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꿈도 꾸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자기 마지막 노후 대책에 대한 방법도 선택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를 포도원의 일꾼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참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 포도가 되었다고 탄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내가 세운 교회에 참 포도나무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양육을 했더니 게으르거나 방탕하거나 방종하거나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들 포도가 됐다. 참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끝까지 살지 않고 타락해서 범죄해서, 그래서 들 포도나무처럼 됐다. 엉겅퀴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가시덤불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단식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본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명, 헌신하는 사명, 충성하는 사명, 때로는 희생하는 사명, 이 사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 포도원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그렇게 넘치고 넘치는 수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되어버렸다. 하나님 모르는 자처럼 되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지 아니한 자처럼 되어버렸다. 그런 탄식이 이사야서 5장 2절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2장 가운데에도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순전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시덤불이 나고 그리고 잡초가 무성한 들포도원 같이 되어버렸다. 가꾸지 않은 그런 들판처럼 되어버렸다는 그런 탄식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임을, 선택받은 자임을, 일꾼으로 세움받은 자임을 잊어버리고 세상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삶에서는 신앙의 빛도, 신앙의 헌신도, 신앙의 충성도, 희생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탄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은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나는 포도원, 교회의 바로 나무이고 포도나무고 너희는 들포도였는데
참 포도나무에 접목된 가지들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말씀에 충성해서 많은 열매를 결실을 맺는 게 가지의 사명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며 끝까지 세상 사람 닮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라. 그게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앞에서 친히 본을 보이시며 그 생애를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들포도원처럼 가시던 분이 엉겅퀴가 그냥 무성한 그런 밭처럼 들판처럼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 장사하는 사람들, 재물을 쓰는 것,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고통을 치시고 내 아버지 집을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 말을 또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잘 가꾸어진 내 아버지의 포도원을 가시덤불 투성이 쓸모없는 황무지 땅처럼 만들어 놓았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피로, 자신의 피로 값주시고 새 교회를, 새 포도원을 사셔서 거기에 이제 택하신 백성들을 모아서 가지로 접목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알고,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르며 충성하는 신앙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름받은 자, 선택받은 자, 가지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하나님이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고 기르고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신앙인임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신앙의 열매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맺는 산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고 다짐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택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세상 끝날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며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허황되고 망상된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타락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와 끝까지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우리가 마지막 운명하는 시간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고 간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깨워주시고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온 가족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